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혜가 부족하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들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늘 미스테리하게 여겼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면 참 신앙도 열심히 하고 자기 일에도 부지런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수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서 이리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보면 참 답답했거든요. 왜 그렇게 될까? 예수 믿으면 뭐 누구나 다 잘 산다는 얘기 아닙니다. 때로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수치와 모욕은 당해서는 아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은 돈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미혹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원어 헬라어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잘못되고 빗나가는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 저는 그것이 의아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제게 야고보서 2장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너희에게 기뻐하고 소원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 주시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욕심이 탐심으로 얼룩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나의 욕심으로 내가 나를 사로잡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탐심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부여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의 세계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많은 말세에 되어질 일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사실은 영적 세계로부터 나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거, 우리가 고대하는 거,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원한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라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도 감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지대하게 보이는 세계에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은 사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나타난 현상은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크나큰 대응적인 재난이 급격하게 발생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드는 창조의 세계를 그분 스스로가 무질서하게 만들고 그리고 파괴하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이것을 여러 날을 거쳐서 기도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재난의 원인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재난의 원인 제공자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이런 재난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다스리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통치하는 영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는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하늘과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악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악하게 되고 결국은 하늘과 땅의 모든 이치를 거스르게 되어지는 결과로 오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또 하나는 교회의 타락이 가져오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it 이라고 얘기했어요. 즉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막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타락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무참한 재앙이 세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계시록 6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진이라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지진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기반이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왜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기반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에서 떠남으로 진리의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거짓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오늘 재앙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그 김추자 씨가 부른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노래 아시나요? 신신혜 씨가 부른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이게 세상을 풍자한 노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세상이 거짓투성이에요. 정치가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밥 먹지 않은 세대. 거짓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온 검은 털은 흑염소의 털을 가리키는데요. 옛날 유대인들은 흑염소의 검은 털로 그들이 거주하는 장막을 만들기도 하고 장례식에 입을 상복을 만들기도 했대나요. 해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깜깜하여지고 예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사건이 되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그 시대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달이 피같이 된다. 피가 얘기하는 걸 뭘 말해요?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받아 그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간 곳 없고 온통 피같이 나의 희생, 나의 자랑으로 일관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피같이 이 의미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희생만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목회자들도 자기의 사역의 빛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내가 나의 것을 드렸냐는 것을 얘기하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얘기예요. 곡식이 익으면 스스로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피라든가 가라지를 두는 고개를
빳빳이 들거든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그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나의 구원의 주 예수님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6장 13절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별은 7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를 별로 표현한 이유는 그들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늘의 것으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별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땅의 것으로 떨어뜨리고 하늘의 것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 땅에 속한 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사역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환난을 받게 되면 종들은 스스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행정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교회는 대면 예배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하라. 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워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코로나를 잔재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장하시는 예배에 나가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예배를 금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바로 서고 진리의 온전함을 갖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어요? 6장 14절에 보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비블리온이라 이랬거든요. 이 비블리온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가 각 산과 섬들의 위치가 옮겨진다는 것은 우리의 가졌던 신앙의 그 모토, 신앙의 정체성이 옮겨짐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지구상의 많은 사람과 교인과 목회자의 타락으로 실제적인 재앙이 하늘과 땅에 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땅이 우리를 배반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배반해요. 그래서 땅 위의 집안이 흔들리면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가려지고 달이 가려지는 이 무참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그 어떤 누구도 대항하여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은 불신앙의 최고 권력자를 말해요. 왕족은 상류층의 가족을.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영화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아마 착각했을 거예요. 장군은 군대를 움직이는 그러한 권위를 갖고 전쟁의 지휘자로서 혁혁한 분노를 가졌던 장군들,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위상은
뛰어났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도 이런 재앙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이 된다는 거네요.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도 그 은금이 이 재앙의 때를 이기게 하지 못하고, 그리고 강한 자라고 해서 이기지 못하고, 천민이라고 해서 자유인이라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을 누가 피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라는 것은 택하신 자녀예요. 마른 나무라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앙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재앙이 덮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가만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외쳐지잖아요.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떨어져. 뭐예요? 산들과 그런 바위에 흔들거리는 그 무참한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오는 그 정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가져오는 재난, 세상이 가져오는 무서운 흔들림,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영혼이 흔들릴 정도의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놓친 사람들의 절규예요. 오늘 17절 말씀에는 절망의 선언이 들려집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피할 재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석에도 그들이 설 자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영적인 세계로부터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인간은 무력하게 그것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절망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런 흐느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신음소리를 내는 그런 절규를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 무릎을 꿇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죠. 당랑고철이라는 사자성어를 아나요. 이것은 기원전 7세기경 춘추시대에 제나라 장공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수레를 타고 가는데 벌레 하나가 팔을 도끼처럼 휘저으면서 수레바퀴를 칠 듯이 덤벼들어요. 이에 장공이 마부에게 어떤 벌레냐고 묻자 마부는 저것은 당락이라고 하는 사막인데요. 앞으로 나갈 줄만 알지 융통성이 없어 물러설 줄 몰라 제 힘을 생각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강자에게도 함부로 덤비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한 것처럼 덤비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역자와 한마음 품고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홍수 심판 때에는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를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대는 음배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주님의 때를 분별하여 준비하고 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섬기는 종이 하늘의 것을 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도록, 소망을 잃지 않도록 늘 외치고 있다면 신뢰하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와 더불어 배나 존경하는 자로 여겨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셋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 언제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는 거, 이게 습관이 되게 돼요. 이사야서 4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마지막 때의 두려운 재앙이라도, 세상 사람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단코 그런 재앙이 덮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때 믿음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지키려면 거룩한 습관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근거한 기도와 더불어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를 북두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상,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잃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십시오. 교회에 들어와 교회와 더불어 사역자의 기도,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헤쳐나가십시오. 약속 위에 든든히 소음을 받는 그런 믿음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고 장래의 재앙의 시대도 이길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